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 때문에 가정과 일터에서 그리고 병상에서 지방과 해외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옥토가족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 자녀인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3장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하나님 자녀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다라고 모세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부분 많은 분들이 부모의 삶을 사는데 누구에게 은혜를 베풉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죠. 자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누구에게 가장 진실된 은혜를 베푸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자녀인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애틋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런 애간장이 녹는 진실된 사랑을 누구에게 베풀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자녀인 우리들을 이렇게 뜨겁게 사랑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이 한없는 은혜를 베풀고 뜨거운 사랑을 한다는 이 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세요.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내가 한없는 은혜를 베풀고 뜨거운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단다. 자, 오늘 본문 6절입니다. 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자, 그런데 이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고 또 뜨거운 사랑을 하시는데 하나님 보셨을 때 마음에 들 때만, 아니면 하나님이 그러고 싶을 때만, 또 아니면 그냥 가물에 콩 나듯이 띄엄띄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고 뜨거운 사랑을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 말씀 7절 시작.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기서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신다라고 했는데, 인자는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한없는 은혜와 뜨거운 사랑, 이걸 인자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천대까지 베푸신다고 그랬는데, 천대는 원어에 보면은 수천대로 이렇게 돼 있는데 영원이죠. 영원히. 한없는 은혜와 이 뜨거운 사랑은 언제나 변함없이 영원히 베푸시고 대신 벌은 자손 3, 4대까지 내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은혜와 사랑은 영원히 베풀고 벌은 3, 4대까지 내린다는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을 변함없이 영원히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고 그렇게 우리를 이제 사랑해 주시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온전한 마음이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모래와 시멘트를 섞은 거를 모르타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벽돌을 쌓을 때 이 모르타르를 이제 그 접착제로 사용을 하죠. 자, 그런데 큰 이 해운대 모래사장에 셀 수 없는 수많은 모래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구석에 한 줌 시멘트가 있어요. 이걸 모르타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모래와 시멘트가 섞인 겁니까? 아니에요.
그 큰 해운대 모래사장에 한 줌 시멘트가 있어도 그냥 해운대 모래사장입니다. 그런 의미 아닐까요? 한없는 은혜와 이 뜨거운 사랑을 영원히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벌은 그 아비의 벌은 3, 4대까지 이제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벌을 양손에다 넣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호령하시는 말씀일까요? 아닐 겁니다. 영원히 변함없이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이 말씀일 겁니다. 하나님 자녀나 누릴 수 있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은혜와 뜨거운 사랑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감히 모세가 꿈을 꿔요. 무슨 말이냐면, 마치 고아원에서 사는 아이가 원장님을 부모처럼 생각하고 의지하는데, 원장님에게서 친부모에게나 받을 수 있는 그 한없는 은혜와 뜨거운 사랑을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 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한없는 은혜와 뜨거운 사랑을 영원토록 받기를 소원합니다. 친자녀나 받을 수 있는 이 은혜와 사랑을 감히 모세가 꿈을 꿔요. 자, 8절 9절. 자, 8절 9절 시작.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모세의 이 간절한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냐, 모세야, 그럼 한번 해볼래? 내가 베푸는 한없는 은혜와 이 뜨거운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살려면 내가 몇 가지 이야기를 할 텐데, 이걸 기억하고 꼭 지켜야 될 거야. 한번 해보자. 내 마음이 그러니 한번 해보자. 그리고 몇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째는, 사나 죽으나 나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라. 그러면 내가 베푸는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너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을 거란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죽으나 사나 나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라.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셨죠. 어린 아이 같은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으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산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죠? 엄마 아빠 손을 놓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죽으나 사나 엄마 아빠 손을 꼭 붙들고 있어요. 엄마 아빠 품을 떠나면 죽는 줄 알고 죽으나 사나 엄마 아빠 품에 안겨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인 우리들은 이 거친 인생 광야길, 험난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죽으나 사나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삽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말라져서 태워지는 것처럼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삽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은 상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몸이신 교회의 지체로 세움받고 머리 대신 주님의 뜻 안에서 사는 성도의 삶을 삶의 본분인 줄 알고 삽니다. 하나님 자녀인 우리들은 이런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죽으나 사나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요. 그래서 한없는 은혜와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는 그렇게 삽니다. 자,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이제 큰 일을 행하신다고 해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가나안 거민들을 쫓아내고 너희가 거기에서 정착하게 살 거다. 너희가 할 일이 없다. 내가 아버지이기를 원한다며, 그리고 나의 한없는 은혜와 뜨거운 사랑으로 살기를 원한다며, 내가 그 은혜와 사랑으로 내 힘과 능력으로 기적으로 가나안 땅 거민을 쫓아내고 너희를 거기서 살게 하겠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는 동안에도 너희는 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라. 그러면 내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10절 11절
10절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요, 뜨거운 사랑인 줄 알고 감사하며 살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별의별 일이 다 있을 텐데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라. 그러면 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 거다. 자, 12절 17절 절대로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말고 나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라. 12절부터 17절까지 시작.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네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네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 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는커녕 광야에서 다 죽고 맙니다. 우리가 잘 알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 코앞에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다녀와요. 12명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정확한 보고를 합니다. 못 들어갑니다. 그곳 거민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성곽이 높아서 우리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정확한 보고를 해요. 12명 중에 2명의 정탐꾼은 엉터리 보고를 합니다. 한심한 보고를 해요. 볼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기실 겁니다. 하나님은 이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 믿고 들어가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죽으나 사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뜨거운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산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어요. 결국 자신들의 선택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다가 인생이 비참하게 끝나고 맙니다. 오늘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에 실패하죠. 그러나 하나님 자녀인 우리들은 절대로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으나 사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는 순종하며 삽니다. 왜?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고난이 있더라 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굳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갑니다. 피눈물을 흘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진짜 자녀와 아닌 자녀의 차이점이 뭡니까? 어려움을 만나보면 압니다. 진짜 자녀는 힘들고 어려우면 그때 부모 품에 안겨요.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부모 품에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다른 자녀는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면 그때는 제멋대로 뛰쳐나가요. 오늘 모세의 마음을 알고 그래 그럼 한번 해보자 그렇게 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실패를 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하고 하늘과 땅 차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한없는 은혜와 뜨거운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살고 싶다고 그랬지 모세야. 그러면 두 번째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18절부터 23절까지 시작.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의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에 나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아멘. 예. 자,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제 약속하시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삶을 살면 네가 소원하는 대로 너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그 뜨거운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배를 통하여 세상살이 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쌓여져 있는 무거운 찌꺼기들을 자꾸 비우고 쏟아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한없는 은혜와 뜨거운 사랑을 가득 넘치도록 담을 수 있도록 온전한 마음의 그릇을 늘 유지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또한 실패합니다. 틈만 나면 우상 숭배하며 오히려 마음을 더럽히는데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았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 잠깐 머물렀는데, 그때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며 바알 부올에게 절하며 우상 숭배를 합니다. 결국 가담한 자들이 태양을 향하여 목매달아 죽는 비극을 겪기도 하죠. 근데 이거는 세 발의 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만 돌리면 우상 숭배를 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우상 숭배하며 그 마음을 더럽힘으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망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맙니다. 그 와중에 정말 희귀하게 예외적으로 모범적인 예배의 삶을 산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이야말로 개청의 용량격입니다. 다윗이 지은 수많은 시편이 있는데 이것은 다윗이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증거죠. 자, 시편 51편 17절, 다윗은 예배를 통해서 그의 심령을 날마다 비워냅니다. 그 마음속에 있는 찌꺼기들을 날마다 이제 비워냅니다. 시편 51편 17절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은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심령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득 담아 그것을 누리는 삶을 살았어요. 시편 51편 10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꿨던, 그러나 하고 싶지만 할 수 없었던 이 일을 우리는 마음껏 누리며 사는 그런 복된 하나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은 예배가 삶이고 삶이 예배인 신앙의 삶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요. 우리 또한 거친 인생 광야길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의 심령에 더러운 찌꺼기들이, 노폐물들이 끊임없이 쌓이는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몸을 씻어 청결을 유지하듯이 예배를 통해서 늘 마음에 쌓인 이 노폐물들을 깨끗하게 비워내고 또 비워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한량없는 은혜와 그 뜨거운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자녀들의 예배를 종교개혁자 칼빈이 아주 정확하게 묘사를 했는데, 예배를 통해 믿는 자는 참된 자기 부정에 도달하게 되며 그의 뜻을 하나님께 복종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녀들은 예배를 통하여 날마다 마음을 정결케 함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뜨거운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꿨지만 결국 실패한 이 일을 우리는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배의 삶을.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내가 베푸는 이 한없는 은혜와 뜨거운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겸손함을 끝까지 유지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와서 그의 얼굴에 신비한 광채가 납니다. 29절 30절 29절 30절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나중에는 알았어요. 자기 얼굴에서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신기하게 여기고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그래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립니다. 33절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35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모세의 겸손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행여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데 광채가 나는 자신의 모습이 우상이 돼서 방해가 될까 염려하는 마음에 수건으로 그 광채를 가리는 거죠. 겸손입니다. 그러나 모세도 오랜 광야 생활에 지친 나머지 겸손함을 결국 잃어버립니다. 40년을 광야에서 헤매면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목마르면 목말라 광야에서 죽게 생겼다고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난리가 납니다. 40년 내내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고 다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겸손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겸손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겸손이 뭡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겸손이 뭡니까? 하나님께 믿고 맡길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힘으로 어떻게 이 광야를 걸어가는 줄 알고 또 조금만 힘들면 그래서 원망불평을 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드디어 격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반역자 놈들이라고 욕을 하면서 혈기를 부렸어요. 민수기 20장 10절 11절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안타깝게도 이 사건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겸손함을 잃어버린 이 모습 때문에 평생이라도 꿈의 소원인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해요.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가나안 땅을 밟고 싶었고 누구보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 발치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그냥 죽고 맙니다. 이 세 번째 일에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네요.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하고 너무나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들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을 믿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믿고 맡깁니다.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 자녀들이 갖고 있는 겸손함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비록 이 험난한 인생길을 걸어가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맡기고 삽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하나님 자녀들은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고난당하면 그냥 기도합니다. 뭐예요?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겸손입니다. 즐거워할 일이 있습니다. 절대로 자고하지 않습니다. 내가 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찬송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다 하나님 덕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야고보서 5장 13절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우리는 이렇게 삽니다. 왜?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들은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겸손하게 삽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베드로는
이런 겸손이야말로 하나님의 전능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이 겸손이야말로 하나님 자녀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강조를 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세는 진심으로 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 한없는 은혜와 뜨거운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 간절히 원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그렇게 살고 싶으면 첫째, 죽으나 사나 하나님만 의지해라. 둘째, 예배가 삶이 되어 늘 정결한 마음을 유지해라. 셋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겸손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안타깝게도 마음은 원이로되 연약한 인간의 힘으로는 이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만 있었지 이 일을 살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성령님의 도우시는 능력을 힘입어 사나 죽으나 하나님만 의지하며 삽니다. 이 일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예배가 삶이 되어 늘 심령을 새롭게 하고 비고비인 마음에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채워 우리는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믿고 다 맡기고 삽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겸손하게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뜨거운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우리는 날마다 천국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날마다 더욱더 천국의 지경이 넓어지는 이런 행복한 삶을 더 잘 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